우리는 계속해서 미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자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있지만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연구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기울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더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1년 된 송아지를 드린 것 같이 천천의 수양과 또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생각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 또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없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사회에 또 자기 자신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알고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좋은 지도자가 들어서서 사회가 정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거 때에 지도자들을 잘 뽑아가지고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구나, 평안한 사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나쁜 지도자보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좀 더 낫겠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다 힘쓸 때에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바쁘게 아침과 저녁에 또 그 중간에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고 저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부패를 막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한 가지 방법이 정의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정의롭게 행동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그 힘을 가지고 정의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실천할 때 이전과 다른 자신의 행동들을 모습들을 볼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보고 계십니다. 회장님이 되거나 사장이 되었을 때 고난을 가졌을 때 뭐 작은 일 거기에 무슨 관심이 있을까? 그거는 회장이 안 돼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장이 안 돼본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은 작은 것까지 디테일하게 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에게 잘하였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미가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미가서 7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는, 오클랜드는 시내만 조금 벗어나면 대자연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뉴질랜드가 아니어도 미국에 가보지 않았어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몇 시간을 자동차로 달려도 수평선이 계속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산이 없고 그냥 넓은 평지가 많은 미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광대하다, 거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밤이 깊어지면 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배우셔서 알겠지만 별들 가운데 달이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나머지 별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밝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에 보는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계가 무수히 많은 그런 우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좁은 시야를 조금 넓혀서 말씀을 보자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으로 본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이 문제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정신을 쓰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문제 계속 해결하다 보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고 과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눈을 들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동행하였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멀리 봐서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를 읽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라고 그렇게 미가서 마지막에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다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서 홀로 거주하는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이지만 옛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본다면 미가 선지자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혀 새로운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때처럼, 그렇게 은혜의 때처럼 회복하셔서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옛날처럼 다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실제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신앙의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나 부족한 사람이라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경험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사건들이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단순히 옛날 이야기다라고 그냥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로 되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용기가 생기고
없던 소망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에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십니다. 사울의 손을 피하여서 그 사건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돌보신 것처럼 나를 돌보시겠구나 하고 우리가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것처럼 다시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가 되어서 길 잃은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합니다.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이 목자의 돌봄을 받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때에 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과거와 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가 선자는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온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라 하셨느니라.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이것이 다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 팔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미가 선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미가 선자는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신앙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들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그리고 그 경험들을 잘 보존하십시오. 그 경험에서 신앙의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용기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경험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결합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을 때에 믿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며 새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래서 야곱과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가 선자는 미가서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주시고 초막절을 주고 이렇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잊지 말도록 그렇게 제정하고 해마다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해마다 부활절과 또 성탄절 같은 절기를 또 추수감사절 절기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그 절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들은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을 떠나고 또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버리고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고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믿음이 되고 미래의 소망을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일하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시는 일들을 단순히 옛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새롭게 힘을 주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때 일하셨던 분이 지금 나에게도 일하시는구나 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앙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이 그 언약에 성실하시고 인애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로다. 이렇게 한 것은 옛날 야곱에게 성실을 또 다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성실을 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인애를 지금 다음 세대 미래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소망을 품도록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분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일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살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환경이 상관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분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